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들 아마 한 가지쯤 있지 않을까. 어떤 친구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 기도라는 것이 참 너무 어렵고 또 참 힘들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 혹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100% 듣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응답되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께 어머니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부모님 분명히 들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주느냐 마느냐는 부모님의 몫인 거죠. 부모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다 사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yes 혹은 no 아니면 wait, 기다려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100% 응답될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부모님께 학교에서 이런 준비물이 있습니다. 미술 수업 때 스케치북이 필요합니다. 사오랍니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갖다 드리면 부모님이 100% 사주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생뚱맞게 어머니 저 오늘은 이상하게 탕후루가 땡깁니다. 탕탕 이러면은 어머니가 사주실까요?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는데 안 사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엉뚱한 것들, 마라탕 사주세요, 탕후루 사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말씀 통해서 민족을 구원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들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그 마음, 구원에 관한 그 마음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셔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전체를 진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 자신이 오히려 처형당하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죠. 오늘 읽은 느헤미야 말씀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통치하고 있던 왕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인데 에스더 시대에 통치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후계자입니다. 다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왕의 술을 따라주던 그런 관원 신하였다는 거예요. 술 따라주는 게 뭐 대단한 직책일까 싶지만 사실 이 왕의 술을 따라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왕과 굉장히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당시 왕의 음식이나 또 술 같은 음료에 독을 타서 막 암살하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래서 왕의 술을 맡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유다 족속 출신이었지만 왕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신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당했다는, 자신의 고국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오늘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자,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 느헤미야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며 또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며 자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또 그들의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민족 죄악을 회개하며 자복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복이 무슨 뜻이냐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비록 느헤미야 자신의 죄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의 민족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대표하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기도라는 것은 비단 나의 죄, 나의 문제, 나의 고민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나의 공동체, 나의 가족, 나의 학교, 나아가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땅 가운데 퍼져 있는 여러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친구들 보면 속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들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친구들 좀 만져주세요. 저 친구들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9절 말씀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저 멀리 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일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 말씀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느헤미야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그 옛날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과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 내용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단순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우리도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 왕이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먼저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먼저 기도하고 남편 앞에서 섰을 때 또 느헤미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또한 겸손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실력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과연 겸손한 내용인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 이의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내용 가운데 쭉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간청한 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허락하게 되는데요. 그냥 허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가서 해봐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한 재료들까지도 다 도와주고 흔쾌히 수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8절 말씀,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왕이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에게 재료와 그 모든 목재까지 다 내어주면서 이들의 성벽 재건을 돕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공부하는데 학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학생의 신분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수월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끝끝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서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었다. 어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제 원수 좀 갚아주세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런데 재판관이 처음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오늘 느헤미야의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원수의 공격과 또 성벽과 성문이 불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래요. 내가 기도해놓고 까먹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뒤돌아서요. 그러나 이 화살이 뭘 의미하냐면 저 관역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이 관역의 화살이 박힐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화살 기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구한 것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끝끝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민족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가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곳, 내가 있는 이 공동체, 또 나의 교회,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또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림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